자, 베드로전서 3장 19절 봅니다. 그가는 부활하신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그 영으로 가서 어디에 갔냐면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갔어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렇게 됐어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다시 살아나신 주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옥에 있는 영의 유대 교인들에게 전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시간의 만일 부분에 아래 면장하지 그런 답답하면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속세의 그런 얘기를 다 했겠어요. 죄의 자기 스스로의 담장 안에 스스로 갇혀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거기서 여는다는 것은 해방받는다는 말인 건데 사람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인들이 어떤 종교적인 교리에 의해서 세뇌당해 버리면 그게 빠져나올 수 없는, 통과할 수 없는 굳은 담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거기에 자기 스스로 딱 갇혀가지고 지가 제일 옳고 지가 제일 잘 낫고 이러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러는 사람은 당할 수가 없어. 그럼 그러다 아이고 아저씨 그러다 돌아가시는 게 제일 좋겠어. 이렇게 해주는 수밖에 그렇다고 싸우겠어 어쩌겠어. 이게 곧 옥에 있는 영들의 상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는 이건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여자가 라고 되어 있죠. 바벨론에 있는 여자,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렇게 편지글에 그때 당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한 지가 언제예요? 그런데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은 그럼 뭐냐? 예루살렘 교회가 12사도와 120명의 모임이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사도시대에 이미 로마 황제의 정권에 의해서 간섭을 받아야 하는 큰 성 바벨론이라는 영들의 감옥 필라케에 포로된 상태에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AD 34년에서 40년 미만에 세워졌고 불과 3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잖아요. 그때까지는 사도들이 살아있거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는. 그리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로마가 그때 당시는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박해하면 신앙생활 못하게 했거든. 그러다가 313년이 되니까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이 신앙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이 교회만 신앙의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 잡신 모든 것들도 다 로마에서 태어나면 로마 황제의 식민이니까 다 종교적인 자유를 준다. 어느 민족이나 이런 걸 선포를 했단 말이야. 그 후로는 교회가 로마 황제의 세속 황제의 권리에 중속되게 됐는데 이런 것을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힌 교회다라고 말한다. 그럼 그게 뭐냐? 로마 교회인 것이지 이것은 주님의 교회가 아니다 이거예요. 세속 황제의 교회니까 이런 걸 알아야 된다. 그런데 AD 313년이 되기 훨씬 전에 베드로는 이미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해가는 광경을 딱 보면서 이게 바벨론에 사로잡힌 교회구나 라는 걸 깨달았으니까 베드로 생전에 이 편지를 쓴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시대에도 이미 로마 황제의 정권에 의해 간섭을 받아야 하는
큰 성 바벨론이라는,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는 어마어마한 박해를 했어요. 그 뭐 베드로 우주방 뭐 거꾸로 매달리고 뭐고 막 이제 그랬는데, 로마 황제가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벌써, 이건 바벨론에 사로잡힌 교회다 라고 베드로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불과 한 200년이 더 지나니까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딱 확정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로는 완전히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이 신약 교회 시대에 권세를 부리게 된 것이잖아요. 자, 그런 내용을 아셔야 돼. 자, 계시록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큰 성 바빌론이라는 것은 로마 제국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로마 제국의, 로마 황제의, 곧 로마 황제는 나중에 교황을 겸했어요. 교황이 로마 황제였으니까 이제 로마교가 되는 것이죠, 완전히. 그게 큰 성 바빌론이다. 여기에서 개혁했다고 하는 개신교가 사실은 신부 제도를 목사 제도로 바꾸고 삼위일체 교리라든지 다른 모든 기독교계의 조직신학 교리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성당을 예배당이라고 이름을 바꿨을 뿐이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큰 음녀는, 애미 음녀 안에는 큰 딸도 있고 작은 딸도 있다. 계시록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 뭐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큰 성 바벨론, 큰 음녀는 로마교와 개신교로 큰 딸과 작은 딸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거든. 그런데 계시록 18장에서는 결국은 그 큰 성 바벨론이, 즉 세상교계, 기독교계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기독교계는. 왜 기독교계가 무너지느냐?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저수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베드로가 이미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영들의 옥에 가서 선포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오늘날 기독교계, 로마교나 개신교라고 하는 기독교의 주의 성령께서 외치는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여기 곳이라고 하면 전부 옥이라는, 감옥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이어가려고 내가 첫 시간 그때 아리아 변장어지 철벽 같은 그런 죄의 담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벗어나 면해야 되잖아요. 내 백성 거기서 나와라 그러잖아요. 그냥 나오려고 해요. 오히려 다른 교리들을 이 사람이 지어냈는데, 아까 내가 뭐 잠깐 얘기한 것처럼 하늘에 해를 입은 여자가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쓰고 발에는 발을 밟고 있고, 이제 그런 그림을 성경에 제시하니까 그 뭐 장길자라는 여자가 지가 해를 입은 여자다 이래가지고 어머니 하나님 아세요? 이러고 전도 안 하고 전도한다고 사람들 내보내가지고 세상을 소란하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성남에 가면 그 비싼 땅에 어머니 하나님 교회 건물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수백억짜리잖아요. 난 그 돈 좀 여기다 11조 좀 갖다 내 좀. 나는 수백원 필요 없고 수십억만 있어도 그 양양에 좀 괜찮은 예배당 어디 나왔나 알아봐가지고 예배당을 많이 내놓으니까 그거나 좀 수십억짜리 하나 사가지고 좀 하고 싶은데, 우리 또 지체들이 형제님 만병이었더만 변질됐더만 이럴까 무섭네. 너무 답답해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이만희가 한때 막 난리를 했었더니 이제는 또 어머니 하나님이 요새는 너 판을
치고 그날 이러려는가 보더만. 아이고 정말. 베드로전서 5장 13절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바벨론에 있는 여자가 너에게 분한한다. 이렇게 말씀을 베드로가 이미 했을 때, 베드로는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운 12사도들이 머리 사도였던 사람이고, 로마가 권세를 잡았을 때 베드로는 로마에 있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다른 데로 도망가려다가, 이건 뭐 내가 본 건 아닌데 이제 그걸 읽은 건데, 주님께서 나를 보내고 네가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가지고 다시 내가 로마로 돌아가서 주님의 묻는 교회를 지키겠노라고 그러는데, 가가지고서 뭐 잡혀가지고 박해를 받는 박해 기간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나는 똑바로 못 박힐 자격도 없는 사람이면 거꾸로 매달을 하게 해가지고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이제 그런 말까지 있던데, 그때는 박해하던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그때 이게 로마 황제의 권세하에 소속이 되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를 이게 영적으로 이루는 거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베드로의 살아생전에 그런 이런 편지를 보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계시록 18장에 큰 성 바벨론이 또 나오리라는 건 누가 꿈이란 거냔 말이에요. 자, 베드로후서 2장 15절 18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를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선지자가 누구죠? 발람이에요. 발람 어디 출신이에요? 미디안 제사장이잖아. 미디안. 모세 장인은 미디안의 제사장이고 발람은 미디안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발람이라는 사람을 잘 머리에 담아두셔야 돼. 17절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유다서 1장 10절로 13절입니다.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유다서가 재인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본능으로 아는 그것이 영혼을 멸망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굳어지면 철벽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알아야 그 철벽에 갇혀있지 않고 변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알아야 변장한다. 담장 속에 이렇게 딱 갇혀있으면 거기서 해방받아야 될 거 아니냔 말이야. 근데 자기가 옳다는 주장, 사람의 교리 이런 것에 세뇌당하면 연장을 할 방법이 없어. 화했을 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에 오르는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이 발람과 고라 자손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와 함께 먹는다는 것은 집회를 같이 한다고 말이야.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굴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깜깜한 흑암으로 돌아가 유리하는 들들이라.
사람이나 별이나 유리한다는 것은 정처가 없다는 뜻이니 참 정처 없이 목적지도 없이 향방도 없이 그러고 인생 허비하고 최종적으로는 불못에 들어간다면 그 뭐가 되겠어요? 표대를 잘 정해놓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주님의 왕국을 위한 충성된 교인들로 주님의 종들로 쓰임받는 것에 목적을 딱 정해놓고 살아야지 인생이면 사람이면. 사꾼 목사들인 발람들과 성직자와 평신도 제도를 실행하는 니골라당 무리인 몰지각한 목사들과 동역하여 세상 교계인 짐승의 몸을 세운 큰성 바벨론 교회 음란한 여자를 성경에 이제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 막 여자가 하차를 걸려 짐승과 간음을 하면 행음을 하면 막 좀 살라지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고 그러면 아니 그게 문자대로면 그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야? 음란한 여자를 짐승들과 간음하는 땅의 짐승, 바다 짐승들과 간음하는 기독교 신자들을 형벌하기 위해서 깜깜함이 예비되어 있으니 곧 더러운 영들의 감옥인 현재는 세상 교회를 말한다. 내세에는 불무신 것이고 항상 오는 세상의 상급이나 행벌은 현세에서 그가 행한 대로 갚음을 받는 것이니 현세 어떤 신앙생활을 실행한 여부는 그대로 사후세계로 또는 음부로 연장이 되고 영원한 세계로 연장이 되는 거다. 이게 현세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오는 세상의 신부성왕 안에 들어가거나 성 밖에 버려둠을 당하며 최후로 영세의 아내 성 안에 들어가거나 영영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으로 연결되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냐. 오죽하면 예수님이 나는 네가 어디에서 왔는지 이게 아주 심판대에 서면 딱 그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어디에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근데 그 사람은 주님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고 우리는 이적 기사도 생하고 병도 고치고 막 사람들 모아서 가르치고 다 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주님이 나를 모르다니 이러면 주님은 모른다는데 이러면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원정되는 의인의 영들이 함께하는 장자들이 교회 생활을 이 생에서 실행하다가 주입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그렇게 강조하는 바예요. 하나님은 참 빛이시니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항상 밝은 빛이 바라는 영광의 조소입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햇빛이나 별빛이 쓸데없고 바다도 다시 없고 밤도 없다 그랬잖아요. 생명의 빛인 하나님이 없는 곳은 광명을 가장한 마귀가 지배하는 어두운 곳으로서 죽음의 권세자들인 짐승인간들이 지배하는 세속 교계와 세상 나라는 영원한 불못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다. 현세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생명의 빛을 발산하는 조선은 하늘에 구하는 영적 장자들의 종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의 모임이죠. 그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은 장자들의 교회를 지금 둘러싸고 있다. 신앙을 회복한 장자들의 메시아께서 절대 주권자로 왕노릇하는 초소, 여기가 장자들의 교회라 하는 거예요.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이 구속하신 성도들을 공급하시고 주관하시며 다스리는 장자들의 교회만이
하나님의 영광인 생명의 빛으로 통치하시는 생명의 세계입니다. 엊그제 지방교회 우리 형제들이 가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 인도자인 어떤 형제가 지금 여기가 장자들의 교회라고 이러면서 하는데 아마 홍영재가 그들은 빌라델피아 교회 7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를 추구하는 자들인데 홍영재가 그걸 아마 제시를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장자들의 교회다 그런 소리 듣고 장자들의 교회면 무슨 사람의 교리나 특별한 어떤 것에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되죠. 지방 입장이나 주장하고 있고 그럼 그게 무슨 장자들의 교회예요. 심리교단이나 감리교단이나 성결교단, 장로교단과 똑같은 또 하나의 교단을 세우고 있는 건데 그런 데 대한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지옥의 중심에는 사탄의 사자들이 광명의 현사를 가장하여 교인들을 미혹하여 짐승의 몸으로 세우고 왕으로 타는 10뿔 짐승들과 7무리 짐승들의 세상 교계입니다. 지방입장파 사람들한테 이제 인터넷상으로 많은 얘기들을 내가 그 배단이 아침 처음에 사이트 개설해서 하니까 지방교회 사람들이 그냥 몰려 들어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나를 아는 사람들이니까 아마 쫓아와서 이제 그날 일을 냈는데 지방교회가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아니 그러면 원양어선을 타고 나가서 그 사람 신실한 성도였는데 원양어선 배 타는 사람들한테 전도해가지고 거기서 5명이나 6명이 주님을 찬양하고 모임을 시작을 하면은 원양어선 교회냐고 그게 태평양 바다 교회냐고 도대체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의 고향에 지방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거기에 소속이 된 거예요. 아니 지금 현재 태평양 바다에 원양어선에 떠가지고 5명 6명 모여서 주님을 찬양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지방교회 돌아올 때까지 믿는 이들이 태평양 바다에 있는 원양어선에서 떠다니는 배에서는 예배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걸 그렇게까지 오죽 답답하면 했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그렇게 마지막 사도께서 한 단어 한 절 해서 투명하게 크리스탈처럼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해서 열어놨는데 그 말씀을 그렇게 안 믿고서는 그렇게 딴소리를 했었느냐고. 근데 아니 그게 내가 볼 때는 그건 크리스탈이 아니라 거기에는 온통 불태워질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지.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다툼이 되고 이제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라는 것이 한번 뭔가 이렇게 조성되면 그게 죄의 담인 건데 일적 자아에 이렇게 조성이 되는 건데 그 교리 관념으로 굳어져 버리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꼭 넓히시기를 바래요.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이런 거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엊그제 참 내가 성경에 있다가 아니 민수기에 보면 광야에서 2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다음에는 다윗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한 것 때문에 계수하게 한 것 때문에 하나님 형벌이 임해서 이게 무슨 차이냐 내가 이제 그 얘기 했는데 아직도 답들을 좀 안 들어가지고 세상 교계에는 숫자 싸움을 많이 해요. 보면 우리는 몇 명 모인다, 몇만 명 모인다, 몇백 명 모인다 그걸 자랑을 그렇게 했어. 그런데 하늘이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는 사람이 수가 몇이냐에 따라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패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지금 역사하고 계시냐, 일하고 계시냐, 이것의 문제인 것이지. 그런 생각도 없이 사람 숫자 해가지고서 사람 숫자가 적으면 대적이 다윗왕국을 침략해서 무너뜨릴 것 같아서 불안해가지고 막 빨리 나가서 막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몇이나 되는 조사해보라고.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데. 아니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다윗 너 평생도록 너는 내가 함께 함으로 네가 이긴 것이지 네가 군대 숫자가 많아서 이긴 적 있어? 이 말을 지금 하신 거 아니야.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에 주님이 함께 계신 사실이 확실하면 숫자가 많고 적고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개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몰려오게 하면 몰려올 것이고 안 오지 않게 하시면 그대로 그걸 유지를 해야지. 다만 신앙의 순결성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밭에다가 채소씨를 심어서 채소가 났으면 채소로 그걸 유지를 해야지. 그 채소가 나무가 돼버리고 뭐 이렇게 변질되면 뭐냐 이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로마교가 되면 그 완전히 나무가 된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는 성도들의 신앙이 순결하고 순수한 것을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뭐 으쌰으쌰하고 뭐하고 그런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사람 전도 많이 해서 많이 모이는 것이 나쁘다는 걸 나는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변질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개나 거리나 오사리 잡것들 전부 다 모여가지고 으쌰으쌰하고 떠들어 쌓고 뭐하면 그게 유구무덕이지. 광야 생활할 때 보면 기구를 하다와라는 아와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게 다 유구무덕이다 그 말이야. 맨 배추라기 고기도 하루 이틀 먹었으면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만나를 또 주신 거에 대해서 그거 먹으라면 네 허락한 대로 하겠습니다 이래야지. 입에서 고기 냄새 퉁퉁 날 때까지 한 달 동안 먹이겠다고 그래서 오죽하면 한 달 동안 냄새 나면 질려서 이제 그만 먹자고 할 때까지. 메추라기 새 잡아다 뻗어서 말렸다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메추라기 고기만 또 묻어담은 뭐 애국의 외와 마늘과 뭐 부추와 뭐 그런 것만 또 묻어담면 그건 신앙이 벌써 변질된 거예요. 세상 교회 아무리 큰 소리 치고 많은 사람 모였다 해도 다 세상 축복이나 구하고 있지 무슨 순수한 영과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이 생에 사는 동안은 축복 충성하다가 어린 양의 신부를 중매해서 주님께 중매자로 내가 쓰임을 받는다는 이상이 과연 있어요? 어제 우리 민숙이 읽다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레위인들은 흠악에서 제사장들을 도와서 일을 할 것이며 속세의 다른 일을 말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죠. 다 그 구절을 어쩜 그렇게 목사들이 잘 외워가지고 저희가 레위인이래. 저희가 그러면 저 예배당에 나오는 성도들은 뭐야 그럼?
레이지파 사람이 아니면 뭐 유다지파 사람들이요? 그럼 뭘 하자는 거야 도대체. 저희한테 위기한 것만 그저 쫙 뽑아서 그 저희한테 딱 적용하고, 이런 것이 그게 하나님이 그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신 걸. 아이고. 제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고 그랬는데, 현세에 메시아께서 직접 자기 백성들인 혈통적인 이스라엘에게 전도했으나 불순종하며 심지어 거역하다가 참남한 말로 백성을 미혹하는 이단자로 몰아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영이 되신 후에 다시 한 번 회개할 기회를 더 주셨어도 여전히 그 영과 신부의 말씀까지 대적한 자들은 교회 바뀐 세상 나라에서 어둠과 사망 권세자에게 종로로 사다가, 이게 바벨론 신자들이잖아. 쇠풀무의 바다 짐승들에게 넘겨졌다 최고로 불못에 떨어지게 될 때 주님과 증인들을 박해한 어리석음을 그때 다 깨닫고 가슴을 치지 않을 수가 없을 거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빛 가운데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당신 자신을 제시해서 깨닫게 해줘야만 되는 일인 것이지, 사람의 노력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교회 시대가 차면 세상 교회 중에서 원세를 자랑하던 짐승들이나 어리석은 신자들로서 짐승의 몸을 세우던 교인들은 그제야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지나가면 이게 이 말씀이 이렇게 오겠네? 이렇게 깨달으면 더디 깨닫는 거잖아요. 속죄의 말로는 벌써 지나간 다음에 뒤에서 아무리 달려가면서 소리 지르면 무슨 소용이야 그게. 그래서 짐승의 몸을 세우던 교인들이라는 게 바벨론 교회의 신자들인데, 그제야 자신들이 메시아의 왕국 각각 어두운 데인 세상 교계로 쫓겨나서, 세상 교계는 예언된 바깥 어두운 데지요. 사탄의 사자들에게 종로로 됐음을 깨닫고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후회하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는 욕하지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고 한번 딱 누구에게 닫아놔두면 사람이 아무리 노력으로 신학교 할아버지를 가서 연구를 해도 안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러므로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때인 현세에 이 생에 살아서 천국 말씀을 듣고 그 영의 계시로 우주적인 모든 비밀의 경륜을 깨닫고 주님이 파송하신 사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인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를 건축하는 지혜로운 신앙생활로 이 생에서 현재 천국 잔치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천국에 앉으려니와 우리 천국에 앉아있는 확신을 다 가지시길 바라요. 자, 뭐 1시간 더 해야 되겠네. 다음 시간에 이 자료를 그냥 버리지 말고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5번 자료를 해드리면서 이 남은 부분은 1시간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집회는 모두 마칩니다.